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1층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함께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동일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 새해가 시작되었는데요. 새로운 출발의 그 선상에 서 있게 되면 새로운 기대와 함께 근심도 함께 하기 마련이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근심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일들도 또 결혼을 하는 일들도 기대와 설레임보다는 다 불안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더 불안해합니다. 사실 설레임이 더 앞서야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새롭게 시작한다라고 하는 설레임, 가정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설레임, 어떤 일들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그 설레임이 압도적이어야 그 모든 일들을 잘 이루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설레임보다 두려움이 더 크게 되면 사실 될 것도 안 돼요. 계속 그 두려움을 안고 산다면 우리는 어떤 일들을 이루는 가운데 있어서도 늘 불안함 속에서 우리는 염려 속에서 지식되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또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 모든 일들, 이 사랑에만 집중해야 할 일을 우리가 항상 이 불안과 근심과 연결되어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당장에 내 앞에 뭔가 붙들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어떤 시간들을 향해서 우리가 항상 근심을 향하여 걸어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들이 정초만 되면 토종 비결을 많이 본다고 그래요. 점 보는 사람들이 예년보다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또 요즘에는 유튜브 세상이 되어서요, 유튜브를 통해서 점을 보더라고요. 유튜브를 보면서 그냥 침 젤젤 흘리면서 저걸 어떻게 맞추지 바라보면서 자기도 그냥 쏙 빠져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계획에 놀아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이 새해를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두려움보다는 기대와 설레임이 더 여러분 안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예측할 수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강팍해져 가는 것 같아요. 연말과 새해 행사들이 줄어들고 또 손님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상공인들은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름시름 앓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연 언제쯤 이러한 시간들이 사라지게 될까요? 이런 근심들이 사라지게 될까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당부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사람이 근심하게 될까요? 미래에 대한 어떤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걱정하는 미래에 대한 그 근심들은요, 사실 90%가 생겨나지 않은 일이라고 하죠. 또 발생하지 않은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일들 속에 내가 곤경에 처하게 되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그 근심, 그 염려가 우리를 질식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유명하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지식을 축적한 사람이면 뭐 하겠습니까? 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어요. 근심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자.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은 정말 시원하게 선포했는데 과연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내일 일이 염려가 안 됩니까? 내일 일이 염려가 돼요. 결코 우리의 마음이 홀가분해지지 않습니다. 계속 두고두고 생각날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부딪힘 속에서 또 내가 헤쳐나가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우리는 계속 생각하면서 불안해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 의지대로 안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가정의 일들, 생업의 일들, 내 의지대로 안 되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하라. 우리의 긍정적인 생각, 그 생각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일이 무엇입니까? 오늘의 연장 아니겠어요? 오늘이 모여서 내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오늘을 주관하시고 오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내일의 주관자도 누구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2022년 한 해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으로 시작하지만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근심에서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의 주관자 하나님, 내일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때로는 그 반대로 잘 안 될 수도 있는 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심하라고요?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하라고요? 그냥 막연하게 우리의 문제를 내일로 또 밀어내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일을 주관하는 것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출발선상에서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미움, 우리의 시기, 우리의 교만함, 그 모든 것들을 다 우리 마음에서 이제 털어내고 우리 안에 채워야 될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가운데도 나눴지만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모든 것이 의미 있어지죠. 의미 없던 것이 점점 의미 있어져요. 우리가 사소한 이 사물 하나마저도 정말 사랑하는 둘 연인 사이에는요, 의미 있는 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자연 모든 만물들이 내게 의미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사랑과 용서가 가능하게 되고요. 또 우리가 신앙으로는 주님의 때까지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도 그렇지 못한 상황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나와 맞지 않다고 또 내가 미워했던 사람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품어 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믿음이 무엇일까요? 그냥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러고 말면 그 믿음이 내게 와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꼭 내가 위대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맡겨드린다라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맡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이루신 것도 이루지 않으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라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 자체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의 반대가 뭐예요?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정의할 수 없습니다. 근심의 반대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안에 다시금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만이 근심을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세상에 과연 근심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근심이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은 있어요. 없는 것 같은 아이들이죠. 그런데요, 요즘에 제가 이제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을 가끔 봅니다만 이 아이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더라고요. 누릴 수 있는 건 참 많아졌어요. 먹는 게 부족함이 없고 장난감도 집안에 넘쳐나고 그것을 해결하기 오히려 어려운 세상이잖아요. 그리고 누리는 것들이 참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그 스트레스는 점점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가정이 문제가 발생하면서 사람들에게 문제가 발생하면서 그 마음의 상처가 점점 많아지면서 이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과연 그들에게 근심이 없습니까? 근심이 넘쳐나죠. 그렇다면 여러분, 또 한 사람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줄줄 외는 그 믿음의 그리스도인 그 한 사람도
근심이 없을까요? 왜 근심이 없겠어요? 근심이 있습니다. 아니, 더 많을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 더 많아요. 사랑하고 섬겨야 될 사람들이 더 많아요. 내가 헤쳐나가야 될 문제들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어요. 기도할 제목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근심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왜 그렇게 우리가 흔들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이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도 근심할 수 있어요. 열심히 기도해도 근심이 많은 생활 속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에 주를 향한 이 믿음을 굳게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본질이 뭐예요?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악 가운데에 그 죄에 눌려서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신 일들이 있어요. 그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사건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모든 것을 간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나와 연합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가 저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날까지, 그 천국에 이르는 그 날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품고 한 해를 사셔야 돼요. 아니, 평생을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을 때에 분명한 목적 하나를 가지고 계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야 말겠다라는 그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 광야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러다가 가나안 못 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우리가 여기서 다 죽고 끝나는 거 아니야? 멸종당하는 거 아니야? 그건 사람의 생각이죠.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연단하셔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이르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본질, 이 믿음의 내용, 이 세 가지,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모든 일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자리에까지 우리를 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담대히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는다면 동행하시는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해가 됩니까? 유익이 됩니까? 분명하게 말씀 안 하시네요. 나에게 해가 됩니까? 유익이 됩니까?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잘 되는 일만 유익이 아니라 잘 되지 않은 일들도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연합하고 계시다라니까요. 우리는 그 믿음의 선상에서 우리가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를 근심에서 그렇게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근심에서 멀어질 수 있게 됩니다. 무조건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 이제 더 이상 그런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상황에서 극복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죠. 과연 훌륭한 스승이 어떤 사람인가? 물고기를 잡아서 먹여주는 그 사람이 훌륭한 스승인가? 물론 처음에 몇 번은 그렇게 해줄 수 있겠죠. 그러나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훌륭한 스승이죠.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에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게 되면 우리는 그 연단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지혜롭고 훌륭한 부모는 어떤 부모일까요? 그저 아이들이 예쁘고 귀여우니까 아이 앞에 놓인 문제를 부모님들이 다 해결해 주는 것만이 정말 지혜로운 일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세상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지혜로운 부모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시험이 들 때마다 상처받고 교회 안 나가라고 그냥 자신을 방치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붙잡고 극복하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하게 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지어져 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의 기업이나 기관, 조직들은요,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빠져나가고 한 사람이 상처받고 다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또 한 사람으로 대체하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해요. 그 세상의 기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안의 모든 일들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지체라고 했어요. 공동체라고 했어요. 한 사람이 뭔가 문제가 생기면 교회 전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마음이 상하고 아파 있으면, 믿음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교회 전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을 생각하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 앞에 자신을 그렇게 돌아보지 못할까요? 왜 내가 말씀 앞에 내 자신을 그렇게 비춰보지 못할까요?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옆에 우리 지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이라면서요. 우리가 한 지체라면서요.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서 그렇게 성숙한 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의와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했어요. 내 앞에 지금 상황은 똑같은 상황인데 2021년도나 2022년도나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바꾸셔서 더 이상 내가 들고 있는 이 문제가 무겁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 이상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요, 짐이 아니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유, 그냥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말지 뭐 이렇게 복잡하냐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요, 하나님의 편에서 이것이 해결되어도 해결되지 않아도 사실 그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심은 없어요. 내가 소원하고 내가 이루고 싶은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고 그 문제 자체는 사실 하나님 편에는 관심이 없다고요. 주님의 관심은 온통 나에게 있어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온통 나에게 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잘 되게 하셔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어느 때는 또 잘 안 되게 하셔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변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내 주변의 상황이 변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시기도 안 주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믿게 되면 믿을수록 우리는 더 근심해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굳건하게 세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근심에서 멀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는요, 예전에 비해서 이 고난에 대처하는 모습이 더 성숙해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옛날 같은 막 죽는다라고 막 소리치며 그랬을 여러분인데 이제는 웬만한 고난도 잘 넉넉하게 여유롭게 이기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성숙해진 사람들이 있어요. 지혜롭게 대처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성숙하지 못해서 아이고 큰일 났다, 난 죽었다, 망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고난에 대해서 잘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디 우리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제자들이요, 왜 근심을 하고 있어요? 이제 메시아신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려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나 죽는다, 나 죽는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나 끌려간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은 불안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의 말은 뭐였어요? 주님, 우리가 과연 천국에서 누가 영의정이 되고 누가 자의정이 되고 누가 우의정이 됩니까? 좌편에 설 자가 누구이고 우편에 설 자가 누구입니까?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제자들이. 우리도 똑같습니다. 사실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말씀하시고 은혜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밤낮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이런 것 주세요, 저런 것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의 중심이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자들과 우리의 삶이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무엇을 위해 예배하고 있으며 무엇을 위해 충성하고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첫 주, 2022년 첫 주를 시작하는 우리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와 헌신이 헛된 것이 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대단했습니다. 그들이 신앙생활 자체를 나태하고 게으르게 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했는데 잘못된 열심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 유익과 자기 자랑을 위한 열심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인내하였던, 순종하였던 너희들의 삶이 있지 않니? 그 믿음으로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온통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다윗 왕국의 그 번영했던 시절의 회복을 꿈꾸고 있어요. 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벗어나서 엄청난 부와 번영을 누릴 것을 꿈꾸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예수님의 고난의 시간 앞에 그들의 마음을 둘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또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았으면서도 지금 예수님 앞에서 그 믿음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교회 문 밖을 나가는 그 순간에 오만 가지 근심으로 또 우리가 덮이게 될 것입니다. 다시 살아갈 문제로 근심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지만 그 근심이 눈 녹듯이 사라지다가도 다시 한번 그 근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뭉쳐서 나를 답답하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또 모이고 또 모여야 돼요. 또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들어야 돼요.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그렇게 예비하셨다니까요. 또 우리가 모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잘 준비되고 성숙하게 만들어지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될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모든 일에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내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변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군생활하면서 공수훈련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공수훈련 가운데에 대표적인 것이 막타워라는 것이 있고 헬기 레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막타워라고 하는 것이 한 5층 건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높이가 약 11m가 됩니다. 왜 11m라냐면 사람이 가장 공포를 느낄 수 있는 높이가 11m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11m에서 줄 하나 걸고 몸을 던져 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한 번을 떨어지기 위해서 수없는 시간들을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수부대들이 비행기에서 낙하산을 타고
뚝 떨어지잖아요.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훈련을 받고 첫 낙하를 할 때 허무하다고 합니다. 예, 저는 비행기는 못 탔습니다만 비행선을 탔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허무함을 느껴요. 그 한 번 떨어지는 것보다 수많은 훈련의 시간이 더 길었기 때문에 그래요. 뭐 PT 체조를 하죠. 예, 얼차려를 받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낙하를 하기 위해서 막타워 그 5층까지 올라가는데 그 빌딩 앞까지 가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벌써 녹초가 되어 있어요. 계거품을 물고 있어요. 그리고 1층에서 또 엄청나게 또 굴릅니다. 1층에서 2층까지 올라가는 시간이 거의 한 30분에서 길면 1시간까지 가요. 그동안 뭐 하겠어요? 쉬지 못하고 계속 몸을 풀고 있는 거예요. 얼차려를 받고 있는 거예요. 또 2층에서 3층, 3층에서 4층, 4층에서 5층까지 올라갑니다. 5층에 올라가면요 이미 내 정신이 아니에요. 이미 내 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담대함으로 내가 내 몸을 허공에 맡기고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저는 이상하게 몸은 막 그냥 만신창이가 되는데 정신이 이상하게 너무 막 맑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막 그 높이가 느껴지면서 두려움이 막 엄습하더라고요. 하나님 저 죽었습니다. 하나님 저 죽습니다 라고 이제 딱 떨어뜨리는데 뭐 별거 아니더라고요. 막상 이제 뚝 떨어지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시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한, 나를 용사 만들기 위한 시험이라는 거. 나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주님의 강한 용사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하는 거. 올 한 해도 우리는 잘 준비될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는 더 이전보다 성숙한 모습으로 그렇게 세워져 있을 것입니다. 2022년 출발선상에서 우리는 다시금 경주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아시죠? 토끼가 자신의 실력을 과신하면서 거드름을 피웠어요. 그래서 낮잠을 잡니다. 그런데 잠에서 깨고 나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거북이는 이미 결승선, 그 피니시 라인에 도착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승리했어요? 거북이가 승리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토끼의 삶처럼 우리의 삶, 우리가 쥐고 있는 어떤 힘을 통해서 과신하기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며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 그 주어진 그 길을 최선을 다해 걸어가서 그 피니시 라인, 그 승리의 길에서 다 함께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올 한 해도 지키십니다. 주가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을 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다시 한번 전심으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하여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근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의 주관자 내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그 믿음을 굳건히 세우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까지 안전하게 이동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그 약속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걸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 우리 간절히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